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 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찍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 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은 사람과는 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만남 안에는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만남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는 그 사람에 대해 내가 듣고 보고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심을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심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스라엘과 그분과의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만남이 이스라엘의 불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듣고 계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힘든 행군이었을 겁니다. 광야길을 걸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광야에서의 삶이 그리 녹록진 않았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어떻게 좀 상상을 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교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벌레를 정말 싫어합니다. 다른 거는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벌레는 정말 무섭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벌레가 많은 선교지, 특히 이런 산종마을 같은 데서 잘 때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거의 밤을 새운 적도 많고요. 그래도 그때마다 견디고 참는 것은 그곳에서의 일정이 하루, 이틀 혹은 길어봤자 3, 4일 정도로 짧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물론 지난 시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지만 광야는 광야 아니겠습니까? 일단 물이나 먹을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것이고 또 주위가 온통 황량한 보이는 것이 다 온통 황량한 사막뿐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다 그 광야에서의 길이 언제 끝날지 그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면 그렇게 막연하다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비록 광야에서의 삶이 힘들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였다는 것은 출애굽 이후 이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불신의 원망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자신들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감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영의 끝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불러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원망을 다 듣고 있다라는 반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불사름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불은 꺼졌으나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을까요? 백성들은 이 불이 붙은 현상에 대한 두려움만 가졌을 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감각도 또 그분을 향한 신뢰도 없었음이 4절 이하의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다른 인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쫓아는 왔으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마음은 몰랐던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쫓아온 이스라엘이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줄 알았으나 광야의 길이 계속되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탐욕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품은 탐욕 앞에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오이도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도 먹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없어서 죽겠다고 앓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며 은연중에 만나가 지겹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죠. 이방 민족들은 탐욕을 품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들은 보았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이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을 따라왔다는 것은 이들은 언제든 다른 기적, 다른 표적이 보이면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증거이죠. 그런데 이처럼 믿음 없는 이방 민족들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흔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는 신처럼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누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냐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하고 있음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아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다면 힘든 광야길이지만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거나 이방 민족들의 탐욕스러운 불평 앞에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혹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계셔서 내 삶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삶을 지켜보시고 내 삶 가운데 말을 걸어오시며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 고기를 누가 주겠냐고 울 만큼 내 삶에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삶에 대해 늘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또한 때로 처절한 삶의 문제에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시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업신여기시는 언행들을 멈추고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친히 보시고 들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듯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탐욕 섞인 불평에 흔들려 울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각하는 일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도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그저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쉽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쉽게 절망하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는 신처럼 그렇게 단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